너를 돌리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좋다고 찬양, 힘차게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누르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이 좋으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 내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며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성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이 잘 안 이상하네요. 그러면 나와요? 네. 나오니까 오늘 계시록 86번입니다. 86번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생명을 받은 14만 4천에게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기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259장으로 바꾸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은혜가 씻기려 있는가. 여러분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거대한 행동을 한다. 아무 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에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너는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대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말복이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요, 정말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좋은 날씨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요, 이런 가운데 8월 15일 날 또 16일 또 아버지요,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또 8.15 대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정가 목사님과 또 여러 또 아버지 하나님 스태프진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정말로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적으로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들 많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바뀌므로 인하여 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 민족을 끌고 가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한미동맹의 국권이 세워서 저 북한이 무력화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레더 체인지가 되도록 정권이 좀 바꾸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북한 정권도 바꾸어지고 중국도 정권이 바꾸어져서 정말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민족으로 공산주의 정부들이 바꿔지도록 아버지 이번에 이 정말로 한반도 주변에 6개국 정말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권이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북녘 땅에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체 사상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믿음은 죽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남한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통일의 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8월 말일인가 25일 좀인가요? 좀 이재명하고 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아마 예비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반도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사 합당한 대통령이 또 세워진다면 레더 체인지가 되도록 이재명 정부가 물러가고 합당한
정부가 세워져서 이 마지막에 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을 완전히 이루는 정말 북녘이고 북녘과 하나 되어서 정말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소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정말로 대륙이 열리는 그런 큰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한반도에 정말 회개영을 부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통일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분단이 벌써 8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체제로 인하여 북한은 공산주의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한반도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주체 사상이 찌들려 있던 그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중국에서도 저 러시아에서도 무신론자 공산주의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는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 이번 기회를 하나님 대한민국에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정치인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정말 통일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열망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미동맹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지금 어렵다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정말로 어디 보면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이다. 기업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버지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시키지 않나. 정말로 기업하기가 최악이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 맨날 알바하고 돈이 다니고 알바도 치열해서 그것도 일자리가 없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얼마든지 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없고 통일의 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와 꿈이 있는 그런 이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가 이 정신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뇨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앞날을 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로 이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정말 독재 같은 그런 것들이 의회 독재, 무슨 독재 지금 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안 했는데 전혀 딴 사람이 들어서서 이렇게 어려움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그런 민족으로 주님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아주 일꾼이 없네요. 주님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정말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8월 10월 이후에는 저들이 좀 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서 달려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정말 깨끗이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한 주간 또 저들의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에 이리저리 걸치고 있는 분들이 마음도 결단케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에게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삶을 붙드시고 또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늘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에 더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여러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 아버지 이후에도 늘 우리가 순간순간 매사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가 되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해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갚아주시고 성령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 11조를 드립니다. 박길남 사모님 11조를 드립니다. 또 김영숙 권사님 감사함 드립니다. 김태훈 제님 감사함 드립니다. 박길남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김명철 목사 감사드립니다. 박길남 사모님 주재원금 마고상 우리 선생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귀한 것 드리는 중심을 담아 드리는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함량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 지역의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성경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여러가지 쓰여진 곳에 30,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귀한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그죠 오늘 8월 10일인데 이번 주에 그죠 8월 16일 그죠 우리 강화문 가는 거 예정돼 있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서명 받는 것도 하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우리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듯 그날을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서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마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보혜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망과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닮은 사랑 정당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좀 말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인데요. 1장 우리 1장 전부 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99페이지 신약입니다. 자,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시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생명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서,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사의 인자가 드니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흰의 띠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겹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생명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자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나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고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7배를 이루리라 또 7검 촛대라 7배는 7교회의 자라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참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참 계시록은 그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죠 계시록을 조금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계시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7절에 보면 그죠 7절에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만왕이와 망주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준비된 자에게 그죠 예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늘 기도로 준비하고 끼어있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거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오는 거는 오는 때 왜 오는 이야기를 할까요? 준비하라. 언제라도 늘 끼어있는 자가 축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릴 때 보면 그렇죠. 명절이 기다려질 때가 있었잖아요. 왜 명절을 기다릴까요? 명절을 기다리면 뭐가 선물로 주는 게 있거든.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은 신발이 좋지만 우리 어릴 때는 신발이 있었겠어요? 그게 범포, 왕포 그지요. 고무신 신고 다녔으니까 운동화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그걸 기대하듯이 그죠. 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주더라고. 그 중학교 때인가 그때가 사주던데 참 한참 기다렸어. 안 주더라고.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우리 기다리는 보람이 있듯이 우리가 참 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면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저는 어떤 사람 보면 참 돈이 많아도 그래요. 돈이 많아도 주님을 위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만 자꾸 그죠.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래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30, 60배, 100배인데 그런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 보면은 지상 재립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된다. 각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이 본다는 것. 한쪽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보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받고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 다시 재림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졌잖아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오신다. 예수님. 감람산에. 그리고 예수님은요, 찌른 자들이라 있는, 요 보면은 찌른 자들은 다시, 찌른 자들이 볼 것이겠죠. 찌른 자들이라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요 찌른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한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비참하지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해요.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정말로 그죠? 애곡한다. 애통한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군두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거부한다. 참 이거는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걸 거부한다. 또 박해한다. 이걸 뭐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그 받을 고통이 말할 수 없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그래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박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되었지만 거부하고 박해하면 그에 받을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뒤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함으로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정말로 또 아까 맨처럼 그쵸 박해하거나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곡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무서운 심판이죠. 지옥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 이 심판이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죠? 이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이 심판은 영원한. 한번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면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풀목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할 때 왜 지옥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두어 내어 풀목불에 던져진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다.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며 통곡하지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 가서 잘못 판단하면 뭐 하겠어요? 다시 바꾸지지 않잖아요. 예. 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는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래서 전능한 자라 했지요. 예. 우리가 알파 오메가 되신 주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알파 오메가 되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왜 이단에 빠질까요? 전능하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전능한 분이에요. 사람 한자 나놓고 나를 섬기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신천지 이만에 빠질까요? 미혹의 영 때문에. 미혹의 이게 도살이면 또 하나님의 교회다. 안 사는 것도 마찬가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치내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뿐만 아니라 전능한 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오늘 이제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9절에서 20절인데요. 예. 여기에 보면 그죠. 사도 요한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라고 했죠? 예. 어디죠? 예. 반모섬이죠. 반모라는 섬에. 예. 이거는 반모섬은 반모섬이란 길이가 16km라고 합니다. 16km. 그리고 여기는 약 폭이 10km, 조그마한 섬으로서 예배소 남쪽에서 약 90km 떨어진 회계해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이 섬에 갇혀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해서 여기서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 때문, 그렇죠? 예, 말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반모란 섬에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계시형으로 우리를 만나는 소중한 날이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되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감동되지요. 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함께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주님의 날이란 주일을 뜻합니다. 예. 지금의 주일의 날에 여러분 이 안식교가 잘못 가르치죠. 예. 구약을 잘못 가르치죠.
주의 날이란 주일을 뜻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기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을 왜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살아나시게 되는.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킬까? 한번 그들의 잘못 판단하고 있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영혼과 육신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주일을요, 이 계시록에 내가 구약에 보면 오락을 금하고 주일이 그래요. 오락을 금하고 세상 것 쫓지 않아야 돼요. 5분 전에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을 지킴으로 영혼과 육신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데 딴 시간 세상 그 노래 부르고 또 세상 그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제가 이제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볼 텐데 주일이 그래요. 오락을 금하고 이 말이 있어. 세상 거 좀 우리가 주일날에는 절제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죠. 임재 상징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예고를 합니다. 임재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있고 출애굽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삼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를 구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만날 수 없지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또 구름과 그죠?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모세를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사실 우리가 출애굽 알다시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죠? 자기가 일을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본 거예요. 들을 수 없지, 듣고 또 볼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임재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렇죠. 오늘 7교회는 우리가 예표적인 예라고 말씀하셨고요. 12절에서 좀 나오듯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일곱 금초 때 사실은요 그 심판도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교회부터 심판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다. 그 어찌 보면은 그죠.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를 교회부터 심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구약 성전의 성소에는 7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며 성소 안에 환하게 하지요. 그때 밝아지는 7 등불은 성전된 우리
교회를 환히 밝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밝히는 지금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여러분 첫사랑이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 사랑이 늘 회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니까 성령이 임재가 돼야 되는데 임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르다 이거죠. 성령을 멸시한다든가 성령을 그런 여러 가지 소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거는 발에 끌리는 옷과 금티 이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발에 끌려있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에 보는데 그래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결하신 예수님 흰머리털 성결하신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요.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것도 막 불꽃 같고란 말이 나오죠. 14절 머리털과 양보 그의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성결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그 나와 있고 다니엘서 9장 7장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 7장 9절에 10절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좌 중앙에 앉아서 책들을 펴놓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배보시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꽃 갖고 보면 감찰하신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감찰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2장 20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죠?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줄 알지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익히 아시는 주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2절 보면 그렇죠? 우리의 생각, 행위를 익히 아시는 주님이 피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에 대한 그렇죠. 상급도 있어요. 상급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빛난 그죠 발에 빛난 주석 같고 발에 빛난 주석 같고
그거는 15절에서 그죠? 예. 그의 음성거든요. 예. 그의 분홍불에 단련한 빛과 주석 같고 계시록 19장 15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천하 그죠? 친히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보조 틀에 밟겠고 계시록 19장 아마 1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볼까요? 계시록 19장 뒤에 보면 19장 표시가지고 19장 15절 19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419페이지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계시록 19장 15, 16 시작. 그의 입에는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 이때는 우리가 이 땅에 그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초림이자 이때는 재림으로 오십니다. 예. 재림으로 오실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 때문에 이런 맹렬한 진노의 모든 틀을 밟겠다. 예. 참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물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란 것을 보면서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맑은 물소리 같으니까 불가항력적인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 1장 15절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1장 15절 예. 에스겔 43장 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계시록도 그렇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하나님 음성이 맑은 물소리. 예.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참 예수님만이 그죠. 예. 우리를 이렇게 맑은 물소리와 같이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잠엄한 물결 위에 모든 사물이 다 쓸려가듯이 예수님의 음성 말씀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세가 있다. 우리가 파도가 지나갈 때 그죠? 파도 위에서 뒤에 이게 안 되잖아요. 다 쓸어버리잖아. 예. 그러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죠? 이 땅에 올 때 만왕의 만주로 오지만 그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끝에 정말로 살았던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일곱 손에 일곱 별, 여기서 일곱 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이라면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 1장 16절에 보니까 그죠? 16절에 그죠?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돌아가서 그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엔 날선 금이 나오고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은 권능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계시록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권능과 진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다. 그렇죠?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은 너를 붙들려. 그럼 말 확실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셔야 확실해요. 권능이 그에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는 것 정말로 축복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또 8번째 보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신 예수님. 그 입에 날선 금이 말씀이잖아요. 날선 금. 이 말씀. 그래서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이게 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날선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입술이 날선 금이 되면 사탄 마귀 예수님 이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할렐루야. 그 입술이 그만큼 말씀이 있어야 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뭐 나가라 하면 나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지. 권능이 있어야 돼. 말씀이 권능입니다. 말씀을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말씀으로 강림하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마지막 때 그죠. 불법한 자를 가만두지 않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불법한 자는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피하시리라. 계시록 19장 15절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예리한 금,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치겠고 말씀합니다. 또 해와 달이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우리가 천국에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고 새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곳에는요 해와 달이 없으면 돼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곳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할렐루야,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을 그 등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곳이 신천 신지,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야 뭐 해와 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치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는 그게 필요 없다.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는데요. 자기 정체성. 첫째로는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지요.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17절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있었고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계시록 1장 18절 내가,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세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래요.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이제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성문을 차지하려면 그 시가, 그 키가 있어야 되죠.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시 그죠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네 번째로는요, 계시의 기록에 대한 예수님 명령 보면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내가 본 것과 계시록 1장과
또 4장 5장에서까지 환상을 말하고요. 이제 있는 이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현상을 말하고요. 장차 될 일은 미리 이루어질 6장에서 22장 내용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될 시대고요.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했지만 이 여러 가지 보면은 계시록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정말로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또 응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서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에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곳에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도와주는 거지 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곳에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깨어나서 정말로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